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오 예수하여 이 놀라운 용기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토라가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계속 격려해 주소서. 저희 눈이 흐려지거나 귀가 막히지 않게 하시며 저희 생각이 둔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 심령 안에 깊이 임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쇼프팀입니다. 이제 신명기 중간 부분에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이 곧 몇 주 분량만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토라 포션이 몇 주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여전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신명기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노래로 불러준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꼭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격려했죠. 왜냐하면 세대 전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의 토라 포션 쇼프팀의 의미는 재판관들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시작 부분에서는 재판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을 얘기하면 예수아를 빼놓을 수 없죠. 예수아는 이 땅의 위대한 재판관이시며 의인과 불의한 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모세가 주었던 중요한 원칙이자 권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모든 재판관과 직접 소통했고 모세는 12지파의 리더들을 세웠으며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었고 이런 시스템을 세웠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첫 재판관이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를 거칠수록 땅이 내부부터 타락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땅을 멸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며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주님의 규례와 원칙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를 바꾸고 왜곡하여 비틀면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아가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길을 곧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아는 위대한 재판관이시며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예수아 안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와 세상에는 포퓰리즘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중이 지지하는 의견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 여론이 커지다 보면 대중의 의견에 따라 법을 왜곡하는 판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상당수의 부자가 부정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법을 왜곡하여 한 명의 부자를 처벌하면 결국 본보기로 부자 하나를 잡아내어 그들을 모두 처벌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가 저지른 죄를 눈감아 준다면 정치인은 목회자, 노숙자, 교사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불확실해서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정의에 대한 규정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바로 토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토라의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도 못했던 더 넓은 지역으로 이 정의가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법 제도를 신뢰하시나요? 당신은 판사들이 의롭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고 부자가 돈으로 매수해서 벌을 받지 않고 가난한 자가 간청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하나님은 내게 공정하실까? 그러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라고요. 이런 의문점과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의 반석 위에서 안식하기를 바라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판사나 원로 혹은 왕일지라도 모두가 똑같이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겸손히 사람으로 오셔서 신성과 권세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와도 정의, 율법, 규칙, 규례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와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어기지 않으셨으며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정의를 사랑합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시 잘못된 길로 가는 때가 와서 악이 다시 틈탈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의 그림자나 속임수와 같이 나타나고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며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은밀한 속삭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중 앞에 나타나기 전에 말이죠. 우리는 상속받은 땅에서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정말 심각한 내용이죠. 무당을 광장이나 성문으로 모두 끌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돌로 치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이스라엘은 시대마다 이 문제를 다르게 다뤘습니다. 훗날 요시아는 토라를 발견해 읽고서 토라에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모두가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온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구원의 선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9번이고 10번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과 파멸이 오기 전까지요. 우리도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돌이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그에게 가라. 그가 여전히 부인하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토라의 말씀 구절은 바울이 했던 말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공동체 앞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로 나아가서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쫓아내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눈물로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그를 원수에게 내주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토라의 원칙들을 읽고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슈아는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예슈아는 사람들에게 귀신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비난을 받으셨고 예슈아는 주술과 점수를 사용한다거나 귀신 들렸다는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슈아는 점점 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율법주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서 율법을 왜곡하고 곡해하여 마침내 토라를 어기고 예슈아를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슈아를 정죄했던 증인은 몇 명이었나요? 한 명,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슈아를 배신했습니다. 유다는 유대인 남성이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유다를 이용했고 유다는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재판정에 나타났을까요? 재판 절차에 나타났나요? 예수님께 손을 대거나 십자가로 이끌었나요?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슈아의 재판 과정에 증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슈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한 강도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밤에 은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알기도 전에 예슈아를 처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법적 재판과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슈아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슈아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고 토라의 말씀은 예슈아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슈아는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저항하지 않으셨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와 주님께 받았던 용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구속하시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당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관용하거나 가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로 점을 보러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운세를 보러 가지 말아야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찾아가지 말아야 하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와 행악자에 대해 말하고 나서 예언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왕을 갖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을 보고 그들처럼 우리도 왕을 갖자라고 하면서 왕을 갖기 원할 것이다. 왕에 대한 모든 율법은 예수와에 대한 율법이며 이것은 흥미롭게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왕은 우리를 속박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고 노예의 삶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은 자기만 잘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은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은 그의 형제들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알다시피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고 어떤 왕보다 금과 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빗나갔으며 왕들이 얼마나 토라를 쓰지 않고 지키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다 히스기야는 토라를 발견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우리가 토라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손은 토라를 지키지 않았지만 요시야 왕이 토라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왕들을 섬겨야 했고 동포가 왕이 되지 못했으며 토라도 의로운 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재판관에 대해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행악자라 불리셨지만 사실은 행악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와는 왕이시고 다윗의 직계 자손이셨으며 토라 전체를 모두 암송하셨습니다.
예슈아는 능숙하고 지혜로우셨으며 모든 말씀을 외우셨습니다. And he even prophesied as Jeremiah had written that he was going to begin to write the Torah not just on stone. 주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토라를 돌이나 종이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우리 안에 살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슈아가 토라에 많은 시간을 기울이셔서 토라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셨고 우리의 손에 묻고 미간에 두어 속속들이 알게 하사 단어 하나까지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슈아만이 모세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재판관, 의로운 왕이 계십니다. 이어서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슈아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것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예슈아가 담대하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예슈아처럼 권위 있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슈아가 모세의 말을 인용하시면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왕과 장군, 더 위대한 재판관을 원했지만 고난당하는 종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슈아는 더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고 만민의 종이 되어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은 한국인과 전 세계인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입니다. 나는 예언자 아무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10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10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권위는 토라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선지자라며 선포를 했는데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예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f you have been going to fortune tellers and mudang to go and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거나 사업이나 연애에 대해 묻거나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물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죽음의 영을 불러들인 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영을 원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을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쁜 예언을 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행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자 주인, 조물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며 의로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정의롭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토라의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기초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아입니다. 이제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말씀을 언제나 저희 마음에 주소서. 저희가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꾸거나 예언하거나 점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모두 떠나가게 하소서. 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종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은 높아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100%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부르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